예, 벌써 일주일이 또 지났습니다. 예, 주중에 한참 바쁘실 텐데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여러분 참 이렇게 환영하고 참 감사드립니다. 벌써 이제 5주째인데요. 참 창조주 하나님과 창조주 하나님께서 지으신 이 세계에 대해서 지금 하나씩 배워가고 있습니다. 계속 이제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우리가 정말 이 기원에 관한 질문,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어떠한 태도를 갖고 있느냐, 어떠한 그런 생각을 갖고 우리가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우리들이 세계관이 달라지고, 또 그래서 우리들이 삶의 태도가 달라지고, 또 우리 인생이 달라질 수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중에서도 성경의 기록 가운데 특별한 기록을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건 다름이 아닌 노아의 홍수입니다. 창세기 이제 6장에서부터 9장까지죠. 이제 노아의 홍수에 관한 기록이 이제 나와 있습니다. 배경과 진행 과정과 그리고 후에. 그래서 이제 노아의 홍수를 우리가 어떻게 이제 바라볼 것이냐, 여러 가지 이제 관점이 있습니다. 물론 이제 믿지 않는 사람들은 아예 노아 홍수 자체를 이제 부정하죠. 과거에 전 지구적인 홍수가 있었다고 이제 그러는데 이게 말도 안 된다. 그런 사람들의 사고는 소위 말해서 현재는 과거의 열쇠다. 뭐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현재 우리가 이 지구상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그런 과정들을 잘 살펴보고 그것을 이제 우리가 살지 않았던 그 과거로 이제 유추하는 것입니다. 그럼으로써 이제 과거를 이해할 수 있다. 이제 그래서 현재는 과거의 열쇠다. 뭐 그렇게 말을 하는데 이제 그런 이면에는 이 노아 홍수, 즉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인간의 죄로 인한 하나님 심판, 아주 대대적인 심판을 이제 인정치 않으려는 그런 마음이 이제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이제 이 노아 홍수가 아주 자세하게 날짜까지, 기간까지, 그리고 거기서 등장하는 사람들까지 다 자세하게 기록된 것으로 보고 우리는 그것을 역사적인 사실로 이제 믿고 있죠. 믿을 뿐만 아니고 정말로 이제 그것이 지금 우리에게 주고 있는 그런 의미도 우리가 성경 여러 구절을 통해서 충분히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또 이제 믿는 사람들 중에서도 이 노아 홍수를 또 바라보는 다른 관점이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전 지구적인 홍수가 아니고 어떤 국부적인 홍수다. 그러니까 당시 이제 팔레스타인 지방에서 있었던 매우 큰 홍수였지만은 이제 그 지역에서만 있었던 홍수다. 뭐 그런 식으로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이것은 이제 그렇지 않습니다. 이제 금방 이제 곧 살펴보겠지만은, 그래서 우리가 이제 노아 홍수를 어떻게 바라보느냐, 이제 성경 말씀 그대로 이제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고, 또 그것은 전 지구를 물로 다 하나님이 덮으셨던 그런 심판이다. 그래서 앞으로 또 하나님께서 또 심판하실 것이 그런 예표다. 우리가 그렇게 바라봐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또 이제 노아라는 인물 자체에 대해서도 물론 예수님도 노아를 언급하셨죠, 그죠? 노아의 때처럼 지금도 일할 것이다. 이제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노아라는 인물도 우리가 분명히 역사적인 인물로 우리가 인정을 해야 되고, 또 이제 또 노아라는 인물이 또 성경에 여러 군데 나옵니다. 신약에도 이제 베드로도 언급했고요. 또 구약에도 에스겔서 같은 데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범했는데 이제 에스겔을 통해서 이 의인인 노아와 누구죠? 다니엘과 욥이 있다 할지라도 그들은 자기 의로 자기 죄만 구원을 받을 것이다. 뭐 그런 말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런 바탕을 가지고 노아 홍수에 대해서 한번 자세히 살펴보면서 이것이 우리가 이제 과학적인 관점에서 이제 봤을 때 어떻게 이게 서로 앞뒤가 잘 맞아 들어가고, 또 지금 이제 이 노아 홍수로 인해서 정말로 이 지구가 어떻게 이게 모양이 이제 잡혀졌는가, 이제 그런 것을 우리가 충분히 알 수가 이제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노아 홍수에 대해서 한번 나름대로 깊이 있게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앞에 요 불을 좀 꺼주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다음 슬라이드요. 그래서 이제 먼저 노아의 홍수가 있기 이전에 그 지구는 어땠을까? 그것을 먼저 한번 살펴보는 게 이제 좋을 것 같습니다. 노아의 홍수 이전에는 이제 이런 죄가 이미 들어왔죠, 그죠? 왜냐하면은 창세기 3장에 보면은 아담과 하와가 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왔습니다. 그렇지만은 이 지구는
살기에는 아주 매우 적합한 환경이었을 것이다. 그렇게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면은, 보시면요. 여기 이제 홍수 이전인데, 여기 이제 지구가 이렇게 있고, 물론 요 지구는 지금 요즘 이제 지구를 이제 그려놓은 겁니다. 여기 아메리카, 북아메리카 그리고 남아메리카 이렇게 있는데, 사실은 이제 우리가 홍수 이전에 이 땅은 이와 같지 않고 모든 땅덩어리가 하나로 이렇게 연결되어 있을 것이다. 이제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어쨌든 이게 지구라고 하고, 이 지구를 보면은 이게 대기가 있죠, 그죠? 그리고 이제 저 대기권 밖에 아마도 이런 어떤 물층이 존재했을 것이다. 그렇게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제 그것을 이제 약간 어려운 말로 워터 캐노피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우리가 이제 이것을 가정을 하냐면은, 물론 이것은 지금 없습니다만은, 일단 홍수의 과정을 이제 곧 살펴보겠습니다만은, 이 과정 중에 기품이 샘들이 터지고 하늘의 창이 열렸다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밑에서도 물이 솟아나고 위에서도 이제 물이 엄청난 양의 비가 왔는데, 그것이 바로 이렇게 위에서 지금 없던 그런 지구를 둘러싸고 있는 그 워터 캐노피가 이제 쏟아진 것이다. 근데 이제 그럼 이 대기권 요 밖에 있는 이런 물층은 그럼 과연 어디서 왔을까? 이게 성경에 관한 그런 증거가 있느냐? 바로 있습니다. 이게 보면은 창세기 1장 6, 7절. 그러니까 이제 둘째 날에 하나님께서 무엇을 이제 만드셨는가 하면은, 이렇게 물을 이제 첫째 날에 만드셨잖아요. 물 가운데 이 궁창이 있어 물과 물로 나뉘라 하시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물을 하나님이 만드셨는데 그것은 이제 나누신 거죠, 그죠? 물은 물인데 이제 양쪽으로 나누셨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또 궁창을 만드셔서 궁창 그 아래의 물, 이거는 말하자면 이제 바다, 강 뭐 그런 걸로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궁창 위의 물로 나누게 하시니 그대로 되었다. 그렇게 이제 우리가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여기 보면은 이게 이제 캐노피 시오리라 하는 게 있는데, 이게 이제 지구가 이렇게 있고 이걸 뺑 둘러서 이렇게 있잖아요. 그러면 이게 이제 물층이 이렇게 여기 있습니다, 이게. 근데 물층이라고 하는데, 이게 과연 그러면은 이 물은 좀 무겁잖아요, 그죠? 공기보다 훨씬 무거운데, 그것이 과연 어떻게 그러면은 여기 지구 인력에 의해서 이게 끌어당겨져서 이제 지구의 이렇게 표면에 떨어지지 않고 어떻게 존재할 수 있겠는가? 이것도 이제 여러 가지 형태로 사람들이 이제 가정을 합니다. 이게 수증기 형태로 이렇게 어마어마한 이런 그런 두께의 수증기 형태로 존재했을 것이다. 그죠? 수증기면은 지금 공기 중에도 수증기가 많이 있잖아요. 뭐 그런 식으로. 근데 이제 거기에 대한 또 반론이 또 있죠. 왜냐면은 이게 이제 수증기 형태로 있다가 노아 홍수 때 이게 비로다가 쏟아져 내리면은, 여러분 기화열 뭐 액화열 그런 거 혹시 들어보셨어요? 그러니까 이제 물을 뿌리면 물이 기화하면서 열을 뺐기 때문에 시원하게 느껴지고, 그죠? 반대로 어떤 수증기 기체로 있다가 액체로 되면은 거기 기체로 있던 그 열이 액체로 되면서 나오죠, 그죠? 그래서 이제 이거 아마 수증기층으로 존재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에 대한 그 반론은, 이게 이제 노항수 때 이게 이제 수증기가 물로다 쏟아내리면은 그 어마어마한 양의 그 열이 발생할 텐데, 계산해 봤더니 한 몇백 도 된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도저히 가능성이 없을 것이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그냥 물로다가 어떤 형태든지 우리 잘 모르지만 어떤 아주 가난한 물방울 형태로 존재해, 그러니까 마이크로 뭐 입자 뭐 그런 거죠. 그런 걸로 존재할 수 있지 않았는가? 뭐 그렇게도 얘기하고요. 또는 어떤 사람은 아주 이게 이제 이 지표면에서 멀리 있기 때문에 아주 가느다란 얼음 알갱이로 또 존재했을 것이다. 뭐 그렇게도 얘기합니다. 근데 어쨌든 간에 어떤 형태로 존재했는지 지금 아주 확실하지는 않지만은 이 효과가 있어요. 그리고 물을 보시면 말이죠. 물은 투명하죠. 그죠? 물은 이 색깔을 띠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가시광선은 다 통과합니다. 그렇지만은 역시 이제 이 자외선이라는 게 있는데, 우리가 이제 오존층이 지금 있잖아요. 그 성층권에. 근데 오존층이 지금 두께가 얇아져서 자외선이 상당한 양의 자외선이 걸러지지 않고 그냥 통과해서 그 밑에 있는 사람들, 특히 이제 어디죠? 남반구에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조심해야 된다고 그러는데, 근데 물은 이 자외선을 흡수하는데 아주 탁월한 효과가 있습니다. 자외선뿐만 아니고 외부에서 우주 수많은 별들, 태양 그런 데서 나오는 X선이나 또 여러 가지 그런 다른 더 에너지가 높은
그런 우주선을 물층은 아주 탁월하게 방지하는 효과가 이제 있죠. 그러니까 여기 보시면 말이죠. 여기 이제 워터 캐노피 이렇게 쭉 어떤 일정한 두께를 가지고서 이렇게 있다. 그러면은 여기 이제 이 울트라바이올렛이니까 자외선이죠. 자외선이 다 튕겨나가고.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 노화를 뭐가 촉진시키느냐. 이 자외선을 쪼이게 되면은 노화가 아주 촉진되고 또 이제 식물 세포도, 뭐 사람 세포도 그렇고 이제 파괴가 많이 됩니다. 이제 그런 것을 이것이 이제 막아주는 효과가 있었다. 그러니까 그 밑에 이 지구는 굉장히 살기가 좋았을 것이다. 그렇게 이제 생각해 볼 수 있죠. 이것은 이제 과학이 다 증명하는 거니까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렇게 물층이 있으면은 여기 지표면에서 있던 열이 외부로다가 우주 밖으로 잘 빠져나가지 않습니다. 한마디로 얘기해서 이 온실 효과가 아주 탁월하게 됩니다. 지금 이제 지구가 이제 CO2가 또 온실가스로 알려져 있잖아요. CO2가 이제 지금 농도가 계속 늘어나기 때문에 지표면이 계속 더워지고 있다. 그런데 이제 과거에는 이렇게 물층이 있어서 물층도 이게 온실 효과가 탁월하죠. 말하자면 이게 여기 이제 요 빛이 지구 온실처럼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전 지구가 아열대성 기후로 이렇게 되지 않았을까. 그런 상태에서는 굉장히 이제 동식물들이 아주 굉장히 좋은 환경에서 빨리 자라죠. 그리고 이제 지금은 여기 이제 태양빛이 예를 들어서 이쪽에서 태양이 온다고 하면은 여기 적도 부분은 그러니까 태양이 쪼여지는 그 각도가 상당히 어떠죠? 수직 가깝기 때문에 무지무지 덥고 그냥 극지방은 어떻죠? 각도가 굉장히 이제 작죠. 그래서 굉장히 이제 춥게 되죠. 그런데 이렇게 이제 물층이 이렇게 감싸고 있으면은 물은 온실 효과가 아주 탁월하기 때문에 위도에 따른 온도 분포가 그다지 심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그렇게 예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도 우리가 과학적으로 충분히 설명이 가능한 이제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과는 그죠? 지금과는 아주 훨씬 지금보다 훨씬 살기 적합한 그런 환경에 지구가 이렇게 놓여 있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이제 있습니다. 다음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창세기 5장에 나오는 그 아담의 계보가 나오잖아요. 창세기 5장에. 그래서 이제 이것을 많은 사람들이 그냥 무시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사람이 어떻게 900살 넘게까지 사느냐? 거의 1000살을 살았잖아요. 무르셀라가 제일 오래 살았는데 969살 이제 살았습니다. 이제 그것을 보면서 많은 사람들 의아해 이제 하는데 금방 말씀드린 그런 아주 이제 거의 사람이 살기에 아주 적합한 그런 지구 환경을 우리가 감안을 하면은 그때는 또 무슨 여러 오염도 없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지금 여러 가지 무슨 뭐 농약이나 아니면 여러 공해 같은 뭐 그런 것에 의한 그 오염도 없었기 때문에 아주 살기 적합해서 이렇게 우리가 충분히 일단 살 수 있다고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더구나 성경이 이렇게 우리 각 사람 얘기하면서 몇 살에 태어나서 그죠? 몇 살에 낳고 또 몇 살 죽었다, 몇 살 살고 죽었다. 이걸 우리가 이제 보면은 이걸 하면 이렇게 표를 이렇게 한번 정리해 본 겁니다. 먼저 이제 지금은 이제 서기 뭐 2011년 뭐 그렇게 되잖아요. 근데 우리가 이 절대 온도라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 온도는 절대 온도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온도를 계속 낮추면은 어쨌든 낮출 수 없는 한계가 있거든요. 그것이 이제 마이너스 한 273도 정도 되는데 마찬가지로 역사가 시작한 시점이 있다고 하면 그걸 절대 온도 0년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고 그때 이제 아담이 이제 만들어졌죠, 그죠? 아담과 하와가 이제 창조가 됐는데 아담이 나이가 930살까지 살았다고 그랬습니다. 근데 이제 아담이 130살 때 누구를 낳냐면은 그 셋을 낳았어요. 그러니까 셋이 태어난 것은 아담 여기 0 더하기 130 하면 되겠죠, 그죠? 그리고 이제 셋이 쭉 살다가 105살 때 에노스를 이제 낳았다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몇 년을 살았느냐? 912년을 성경에는 105살을 낳고 몇 년을 향유하다가 죽었더라. 그러니까 이제 105년 더하기 이렇게 그 산 날을 이제 더하면은 912살이 이제 됩니다. 그리고 여기다 130을 더하니까 절대연도부터 1042년 뒤에 이제 죽은 거죠. 이렇게 이제 쭉 다 아주 자세히 성경에 다 기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쭉 이렇게 표로 만들어 보니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아담, 셋, 에노스, 게난, 마할랄렐, 야렛, 뭐 에녹, 무드셀라, 라멕, 그리고 노아 이렇게 되잖아요. 물론 이제 아담이 130살 때 셋을 낳았지만은 그 전에는 그럼 아무도 안 낳느냐? 물론 이제 가인과 아벨을 낳겠지만은 또 많은
후손들이 있었을 겁니다. 그죠? 왜냐하면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하나님이 축복해 주셨기 때문에. 그렇지만은 이 성경의 기록은 우리가 이제 구속사적인 관점에서는 일단 요 셋 계통 이렇게 우리가 이것만 보는 거죠. 그죠? 물론 셋도 물론 130살에 처음 뭐 자녀를 낳느냐 그렇지 않겠죠. 그죠? 근데 이제 그런 걸 감안하고 일단 보시면 어쨌든 그 아담의 그런 계보, 셋을 통해서 이어지는 계보가 이렇게 되는데, 그래서 이제 대부분 보면은 여기 보니까 여기 이제 그 횟수인데 대개 900살이 넘습니다. 물론 에녹은 이제 아주 유난히 적게 살았죠. 365살. 근데 이제 성경은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했다. 그죠? 65살 때 무드셀라를 낳고 300년 동안 하나님과 믿음으로 동행하고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더 이상 이제 땅에 있지 아니하더라. 이제 그런 기록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에녹은 이제 예외고, 물론 무드셀라 제일 오래 살았습니다. 그 라멕은 좀 약간 적게 살고요. 그런데 중요한 것이 이 아담의 그러니까 구대손인 그 노아가 있습니다. 근데 노아는 태어난 연도가 이 아담 그 창조 후 1056년 뒤가 이제 되고요. 그리고 노아가 이제 500살 되던 해에 그 아들들을 낳습니다. 물론 그 전에 또 아들들을 낳았다고 생각을 할 수 있겠는데 그 세 아들을 이렇게 낳았죠, 그죠? 그리고 이제 그 뒤로 또 계속 살았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950살을 살고 이제 죽었는데, 한 가지 중요한 것이 그 홍수가 언제 왔냐면 말이죠. 노아가 600살 되던 해에 2월 1일이죠, 그죠? 노아가 600살 되던 해에 홍수가 드디어 이제 발생했습니다. 그때 언제냐면 말이죠. 더해 보면은 여기다가 600을 더해 보세요. 1056 더하기 600 하면 1656년이거든요. 그런데 무드셀라 나이가 이때 죽을 때가 1656년이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것을 이제 표로 보고서 아주 깜짝 놀랐습니다. 왜냐면은 그 노아 홍수 때 사람으로서 살아남은 사람들은 노아와 세 아들과 노아 부인과 그 며느리 3명, 그러니까 총 8명이었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성경 기록이 무드셀라가 969살 살지 않고 970살 살았다고 한번 그렇게 기록됐다 보세요. 그러면은 어떠한 내적인 모순이 생기냐면은 이게 이제 죽은 연도가 1657년이 되기 때문에 홍수가 난 다음에도 더 살았다. 이제 그런 내부적인 모순이 되잖아요. 그렇지 않다 이거죠. 그죠? 홍수가 나던 해에 죽었겠죠. 홍수 일어나기 전에. 그죠? 그렇게 생각하면은 아주 완벽하게 다 들어맞습니다. 그리고 더구나 이 무드셀라의 뜻이 죽을 때 뭐 심판이 온다 또는 그것을 보내겠다 뭐 그런 뜻이라고 이제 그럽니다. 이제 그래서 이것이 그 에녹이 그 자기 아들 무드셀라를 낳았을 때 이름을 그런 어떤 예언적인 이런 관점에서 짓지 않았는가 또 그렇게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죠. 다음이요. 그 에녹이 쓴 책이 있고요. 예. 대용사 이때 왔죠, 그죠? 예, 다음이요. 그래서 이제 그럼 과연 왜 하나님께서 이 홍수로 이 땅을 심판하셨을까? 물론 다 잘 아는 얘기지만은 이제 죄가 세상에 관영을 했죠. 죄가 세상에 새 버전에는 뭐 가득했다 그렇게 있는데 죄가 아주 세상에 아주 가득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도저히 참아 보지 못한 거죠. 심지어 이제 하나님께서 사람 지으심을 한탄하셨다 뭐 그런 표현까지 이제 있는데, 그럼 그 원인이 무엇일까? 그러니까 죄 때문에 이제 하나님이 심판하시지만은 이렇게 이제 왜 죄악이 관여했다, 부패했다, 포악했다 뭐 그런 표현을 씁니다. 근데 그 원인이 창세기 6장 2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을 취했다. 이게 무슨 말일까? 물론 저는 이제 신학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요 구절이 성경이 아주 난제 중에 난제라고 이제 그럽니다. 그래서 여기는 이제 대표적으로 두 가지 해석이 있다고 그러는데, 하나님이 아들, 사람이 딸, 이게 무엇이었을까? 그래서 이제 보통 이제 정통적인 그 해석은 하나님의 아들은 금방 전에 보여드린 대로 그 어떤 구속사적인 관점에서 그 아담, 셋, 에노스, 뭐 게난 이렇게 쭉 내려오는 그 계보를 이제 뜻하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이제 그들이 아주 경건한 자손으로서 여기 살다가, 그렇지만 이제 쭉 이게 시간이 지나면 따라서 이 이제 사람의 딸들 하면은 그 하나님을 무시하고 이제 이제 그런 또 하나의 그런 다른 사람들이죠, 그죠?
이게 이제 섞였다는 것이죠. 이렇게 그래서 그들이 이제 결혼 관계를 통해서 혼합이 됐다. 이제 그렇게 이제 보는 관점이 아마 일반적인 관점인 것 같습니다. 이제 그렇게 함으로써 보통 좋은 사람, 나쁜 사람 막 이렇게 사귀면은 나쁜 사람이 좋은 사람 영향 받기도 하지만은 그렇지 않은 경우가 훨씬 많잖아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아들들, 그죠? 그런 경건한 그런 족속들이 이제 타락하기 시작했다. 아주 본격적으로 타락하기 시작했다. 이제 그렇게 보는 견해가 있는 반면에 또 다른 견해는 그 하나님의 아들들이라는 이 표현이 이제 성경에 이제 몇 군데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제 구약에 보면은 이제 욥기에 하나님의 아들들이 또 이제 섰다 이거죠. 하나님 앞에, 그죠? 이게 뭐냐? 물론 저 사탄도 거기 하나님 앞에 이제 서고 그래서 욥에 대해서 이렇게 막 도전을 하잖아요. 근데 거기 나오는 하나님의 아들들이라는 것은 그 천사죠, 천사. 그래서 여기서 이제 요 구절을 천사가 사람들과 어떠한 성적인 관계를 맺어서 그 자손이 태어났다. 어떻게 보면 아주 일견 아주 황당무계한 그런 해석 같긴 한데, 근데 이것도 나름대로 또 이제 근거가 있습니다. 성경에 이제 그렇게 분명히 나와 있고, 천사도 영적인 존재지만은 어떻게 사탄도 예를 들어서 물론 타락한 천사겠죠. 사탄도 사람 모양으로 뭐 나타날 수 있다고 생각하면은 뭐 가능하다. 그리고 이제 다음에 나오는 구절들이 네피림이 존재했다. 네피림 하면 거인이잖아요. 거인 족속들. 그래서 이제 인간 그런 아주 보통 요즘 말하는 그런 한 2m 되는 그 정도가 아니고 아주 비정상적으로 큰 아마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성경에 그렇게 기록됐다고 볼 수 있는데, 그것이 그런 어떠한 우리가 잘 알지 못하지만은 어떤 그런 천사들이 어떤 관여한 것이 아닌가, 뭐 그렇게 보는 견해도 있습니다만은 중요한 것은 어찌됐든 이런 하나님의 아들들과 사람의 딸들이 결혼함으로써 죄악이 관영하게 됐다. 이제 그런 것이죠. 근데 그 죄악이 얼마나 이게 아주 하나님 보시기에 도저히 참지 못할 정도가 됐냐면은 아주 완전히 가득 찼고 아주 부패했고 아주 포악했다. 이런 말들이 여러 번 쓰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숨을 쉬는 것들을 다 멸하시겠다. 물로다가 심판하시겠다. 이렇게 결심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창세기 7장 21절에 이게 물론 이제 홍수의 결과입니다. 땅 위에 움직이는 생물들이 다 죽었으니 곧 새와 가축과 들짐승과 땅에 기는 모든 것과 모든 사람이라.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기식하는 것, 즉 코로 숨을 쉬는 것들은 다 멸하셨습니다. 물론 이제 물고기들은 살아남았죠, 그죠? 물론 이제 노아의 방주에 들어간 것들은 다 살아남았고.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하나님께서 아주 물로다가 대대적인 심판을 하신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6장 7절에 사람을 지면에서 썰어버리겠다. 13절에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겠다. 17절에 천에서 다 멸절시키고 다 죽을 것이다. 그래서 7장 4절에 모든 걸 지면에서 썰어버리겠다. 그죠? 그리고 이제 이거는 이제 진짜 홍수가 나서 그 결과로서 다 죽었고 다 썰어버렸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음이요. 그래서 이제 노아의 홍수가 어떻게 이제 진행됐는가 한번 그 일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죠? 2월 10일이네요. 그죠? 노아가 600세 되던 해 그해 2월 10일. 그때 근데 홍수 이전이 있습니다. 이전.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노아로 하여금 이제 방주를 120년 동안에 만들도록 이제 명하십니다. 그죠? 그래서 방주를 이제 120년 동안 열심히 이제 어마어마하게 큰 방주를 이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동물들로 하여금 다 이제 자발적으로 한 쌍씩, 물론 이제 정결한 것은 7, 누구는 쌍이라고 그러고 이건 말이라고 그러는데 어쨌든 다 이제 자발적으로 이제 나와서 방주에 다 실게 되죠. 그래서 이제 노아 식구들도 다 들어가고 하나님께서 이제 방주를 닫습니다. 그리고서 이제 당장 비가 온 것이 아니고 일주일 정도 걸렸어요. 그러니까 홍수 이전에 2월 10일, 그리고 홍수 시작은 2월 17일 날 시작됐는데 이때 방주에서 기다리는 시간이 일주일이었던 거죠. 그죠? 왜 그렇게 일주일 동안 하나님께서 약간 좀 뜸을 들이셨을까? 사람들에게 마지막 기회를 주신 거 아닌가? 뭐 그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근데 홍수 전기에는 일단 물이 증가하고 하는 기간을 우리가 이렇게 전기라고 그러고, 홍수 후기는 이제 물이 이제 줄어들고 마르는 기간으로 나눠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2월 17일 날 그때 이제 비가 오기 시작한 겁니다. 기품이 샘들이 터지고 하늘의 창이 열렸는데 이제 이 40일 동안 이제 비가 왔다고 그렇게 기록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3월 26일 날 이제 비가 이제 드디어 멈추고 이때 이제 물이 물러가기 이제 시작한 거죠. 그래서 홍수 후기는 7월 17일 날 그래서 물이 물러가면서
이제 방주가 아라라산에 이제 멈춘 그때부터 이제 따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이제 110일이 됩니다. 요 보니까 7월 17일 또 이게 여기까지죠. 여기 10월 1일까지 하면 110일 정도 되고, 또 이제 이때 이제 산들이 봉우리가 보이기 시작했다. 왜냐면은 이제 노아 홍수가 얼마나 이 물이 많이 찼는가 하면은 가장 높은 산보다도 15규빗을 더 이제 찼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뭐 전혀 살아남을 수 있는 숨 쉬는 것들은 없었겠죠. 그 산들이 보이기 시작하고, 그 다음에 까마귀를 내보내고, 또 이제 또 뭐 비둘기가 세 번째 비둘기 여러 번 내보냈습니다. 비둘기가 돌아오고, 또 방주를 뚜껑을 열고 드디어 그 다음에 2월 27일 날 방주에서 이제 나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2월 10일부터 계산하면은 1년 10일 정도 이 홍수 기간이 진행이 된 거죠. 이렇게 이제 노아 홍수 일지를 정리해 볼 수가 있습니다. 다음이요. 그래서 홍수의 시작을 한번 하나하나 좀 자세히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홍수는 이제 이게 성경 기록에 의하면은 기품이 샘들이 터졌다, 이 표현이 이제 먼저 나오게 됩니다. 그럼 기품이 샘들이 뭐냐? 우리 홍수하면 보통은 그냥 하늘에서 그냥 비만 내리는 걸로 생각을 하죠.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기품이 샘들, 그러니까 원래는 여기 all이라는 말이 붙어요. all the fountains of the great deep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러니까 이걸 정확히 번역하려면은 앞에다가 모든 기품이 샘들 이렇게 해야지 사실 정확한데요. 이 기품이 샘이라는 게 뭐냐면은 아마도 대양이나 땅 밑에 존재하는 물이지 않을까, 이렇게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왜냐면은 창세기 2장 6절에 여기에 대한 또 힌트를 볼 수가 있는데, 안개만 땅에서 올라와 온 지면을 적시었더라, 이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홍수 이전에는 이제 비가 오지 않았다, 우리가 그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겠죠. 그죠? 비가 오지 않았는데 그럼 어떻게 강이 흐르고 어떻게 이 동식물이 식물이 자랄 수 있느냐, 어떻게 동물들이 물을 마실 수 있느냐, 여기 이거죠. 안개만 땅에서 올라와 온 지면을 적시다. 그러니까 비록 위에서 비는 오지 않았을지라도 이 지구 전체적으로는 굉장히 습도가 좀 높았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제 밑에서 땅에서부터 안개가 계속 올라와서 그러니까 수분이 계속적으로 이제 공급이 이제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물론 그때도 이제 바다는 이제 있었겠죠, 그죠? 바다는 있고 또 땅에도 그 밑에는 엄청난 양의 그런 물이 존재했다. 그렇게 볼 수가 이제 있습니다. 또 이사야서 51장 10절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바다를 넓고 깊은 물을 말리시고 바다 깊은 곳에 길을 내어, 이렇게 보니까 분명히 이제 땅 밑에 또 이러한 물이, 어마어마한 물이 존재했다. 그래서 이것들이 이제 지각 변동, 지진 뭐 그런 과정을 통해서 이제 터지는 거죠, 한꺼번에. 물론 이제 화산 활동 같은 것도 우리가 다 예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온갖 그런 지질학적인 그런 그 과정이 노아 홍수 때 일어났다, 우리가 볼 수가 이제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러니까 홍수 이전에는 지금보다 훨씬 많은 지하수가 저장되어 있을 것이다. 그래서 뭐 지각의 균열 뭐 이런 것들로 인해서 아주 격변적인 그러한 현상으로 인해서 이제 깊은 샘들이 한두 개도 아니고 모든 샘이 다 터져버렸다는 거죠. 그래서 그럼 이게 어떠한 그런 지질학적으로 보면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은, 예를 들면은 지진이 일어나면은, 아주 큰 지진이 일어나면은 이 토양 액화라는 현상이 일어난다고 합니다. 액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은 땅은 고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물처럼 이게 막 흘러가지 못하는데, 지진이 일어나서 막 흔들리게 되면은 땅이 마치 물처럼 액체처럼 이렇게 막 그냥 움직이는 그런 현상이라고 이제 그럽니다. 그래서 이제 이걸 토양 액화라고 그러는데, 그렇게 되면은 산사태도 일어나고 해일도 일어나고, 그러니까 쓰나미, 또 화산 활동도 일어나고, 또 대양 매몰 현상도 일어나고, 그런 온갖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아주 그런 온갖 격변 현상이 다 일어날 수 있다 이거죠. 예를 들어 화산이 예를 들어 일어난다 해보세요. 화산이 일어나면은 뭡니까? 엄청난 화산재가 또 나오죠. 물론 용암도 나오지만은, 그리고 물도 많이 나고 엄청나게 수증기도 나고, 그래서 이제 화산재 같은 게 쭉 나와가지고서 이게 이제 어마어마하게 나오면은 이게 쭉 그 위로 솟구치겠죠. 그죠? 그럼 어떻게 됩니까? 그래서 아마도 이제 그 다음 슬라이드요. 그렇게 되면은 그 둘째 날에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셨던 궁창 위의 물, 거기까지 가서 이게 이제 그걸 촉발시키지 않았을까? 그죠? 물론 하나님이 명령해서 떨어져라 해도 되겠지만은, 우리가 이제 어떤 과학적인 관점에서 본다면은
이제 그런 것들이 화산재나 여러 가지 것들이 쭉 올라가서 이러면 그렇잖아요. 인공 강화하면 어떤 요오드 같은 거 조그만 알갱이를 뿌린다 그러잖아요. 그걸 중심으로 이제 물이 응결돼서 이제 무거워서 떨어지니까. 그죠? 그런 식으로도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늘의 창문들도 열리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40일 동안 비가 내렸다고 그러는데 요즘 같으면은 어마어마한 비가 40일 동안 도저히 내릴 만한 그런 구름이 없죠. 그런 비구름은 없으면은 그 당시에는 궁창 우위물을 우리가 가정하면은 충분히 가능하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창조 당시에는 비가 내리지 않았지만은 왜냐하면 이렇게 창세기 2장 5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비를 내리지 아니하셨고, 그죠? 안개만 땅에서 올라와 온 짐을 적셨더라 하는 이 구절로부터 이렇게 비는 없었는데 그때 이제 노아홍수 때 아주 처음으로 아주 대대적인 비가 내린 거죠. 금방 말씀드린 대로 그런 물의 근원은 바로 창세기 1장 6, 7절에 나오는 궁창 위 물이었을 것이다. 대기권 밖에 물이 존재했음을 이제 암시하는 것이죠. 물론 지금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궁창 위 물의 역할 및 존재는 이제 지구 환경을 매우 좋게 했다. 뭐 이렇게 물이냐 수증기냐 미세 얼음 입자나 여러 가지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거는 확실치 않습니다. 다음이요. 이제 그래서 홍수가 이제 지구에 엄청나게 이제 내리게 되고 아주 밑에서 물들도 많이 터지고 그래서 그 전 지구를 덮었다고 우리는 이렇게 믿고 있는데 또 많은 사람들 또 많은 크리스천 과학자들이 그렇지 않다 이걸 부정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홍수가 있었다는 것은 성경에 있기 때문에 부정을 못하지만 그것은 하나의 국지적인 홍수였다. 그죠? 그 당시 노아가 살던 그런 팔레스타인 지방에서만 있었던 홍수였다라고 이렇게 하는데 성경의 기록에 보면은 이것은 말도 안 됩니다. 전 지구적인 홍수의 증거가 있어요. 보면은 창세기 7장 19절 20절 보면은 물이 땅에 더욱 넘침에 천하의 높은 산이 다 잠겼으니 물이 불어서 15규빗이나 오르니 산들이 잠긴지라. 그죠? 그러니까 물은 성질상 어떻죠? 높은 곳에서 낮은 곳에서 흐르게 됐잖아요. 그 길만 있으면은. 그죠? 그러니까 천하의 높은 산이 다 잠겼다 이거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어떤 산은 높은 산이 다 잠기고 옆에 있는 지역적으로 좀 떨어져 있다고 해서 그 물이 거기까지 차지 않았을 수는 없겠죠. 그죠? 왜냐하면 물은 낮은 곳으로 이동하기 때문에. 또 이제 방주의 크기 및 필요성을 한번 보면은 국지적인 홍수였다면은 방주가 그렇게 클 필요도 없었을 것이며 방주 자체가 필요치도 않았을 것이죠. 그죠? 그렇게 어마어마한 그 방주를 만들 필요도 없었겠죠. 그죠? 그리고 이제 국지적 홍수였다면 노아에게 방주를 지으라고 명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설득력이 없었을 것입니다. 그죠? 당연히 그랬죠. 또는 만약 국지적 홍수였다면 모든 동물들이 방주에 들어갈 필요 없이 다른 곳으로 피하면 그만이겠죠. 그죠? 또 물이 불어나고 감하는데 오랜 시간이 걸렸기 때문에 노아 가족이 방주에서 1년 이상 머물러 있었는데 이게 이제 전 지구적 홍수의 증거라는 거죠. 그죠? 그렇지 않고 이제 어떤 국지적 홍수였으면 이럴 필요가 전혀 없었다는 거죠. 그죠?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어느 쪽으로 보면은 노아 홍수와 연관된 그 단어, 구약에 노아 홍수를 언급할 때 몇 군데서 나오는데 그때는 여러 가지 이제 그 홍수에 관한 그 히브리 말이 있다고 그럽니다. 뭐 저는 잘 모르지만요. 그때 이제 노아 홍수를 지칭할 때는 반드시 이 단어, 요 마불이라는 요 단어만 쓴다고 그럽니다. 아주 특별한 단어라고 이제 그러는데 이걸로 봐도 이거는 특별한 홍수였다는 걸 알 수 있고 또 코로 숨쉬는 모든 동물이 죽은 거 보니까 이게 다 이제 전 지구적 홍수였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다음이요. 그래서 한번 먼저 노아의 방주에 대해서 한번 이제 보도록 합니다. 노아의 방주는 이 3층으로 되어 있어요. 3층. 그러니까 위에 하나, 둘, 셋 층으로 이제 되어 있고 이게 이제 길이는 이렇게 길죠. 상당히 깁니다. 그러니까 이 축구장보다도 길이는 더 깁니다. 이 폭은 좀 좁지만은 그래서 이제 길이가 얼마냐면은 300규빗이라고 이제 그러죠. 그죠? 길이는 300규빗, 폭은 50규빗, 높이는 30규빗 이렇게 되잖아요. 근데 이제 한 규빗이 어른들 이렇게 해서 여기부터 여기까지죠. 그죠? 여기 팔꿈치부터 손끝까지가 되는데 보통 50cm는 좀 안 된다고 그러고 한 45, 6, 7cm 정도 된다고 그럽니다. 근데 그걸 한번 감안해 보면은 이 방주의 크기가 이렇게 길이는 135m, 그리고 이 폭은 23m, 높이는 14m 정도 됐을 것이다. 그러니까 이것이 비교해 보면 이렇게 아주 지금 요즘으로 말하면은 큰 유조선 있죠, 유조선 그 정도만 하다고 이제 그럽니다. 상당히 물론 한국무함보다는 좀 작겠지만은 엄청나게 큰
그런 배가 이제 되겠습니다. 근데 방주의 그런 모양과 용도는 어떠냐? 그러니까 직육면체 상자 모양이죠. 직육면체. 그죠? 이게 이제 직육면체로 이거는 약간 이렇게 유선형으로 약간 이렇게 됐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냥 직육면체의 그런 상자. 이제 그런 것을 통칭해서 일단 아크라고 그러죠. 그 왜 그렇게 했느냐? 요즘 배를 그렇게 만들진 않지만은 이 목적이 항해하는 것이 아닌 그냥 단지 물에 이제 떠 있으면서 물결이 왔다 갔다 하는 대로 그냥 이렇게 이곳 저곳 이제 가는 이제 그런 용도였기 때문에 굳이 어떤 유선형으로 만들거나 그럴 필요가 전혀 없었습니다. 이제 그렇기 때문에 유선형이 아닌 상자 모양을 건설하는데 훨씬 쉬웠겠죠. 그죠? 어떤 이렇게 굴곡진 곳이 없었으니까 또 공간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방주에 또 칸을 만들었다고 이제 그랬거든요. 칸을 만들어 가지고서 이제 거기에 뭐 동물들 구별해서 집어넣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음식물 같은 것도 저장할 수 이제 있었겠죠. 다음에요. 그래서 용량,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방주가 큰 것은 인정을 하지만은 그럼 그 방주가 그렇다고 해서 정말로 모든 코로 숨쉬는 동물들을 한 쌍씩 다 수용할 수 있을 정도로 그 용량이 되느냐? 거기에 대해서 의문을 많이 제기했어요. 그건 아주 합당한 의문입니다. 근데 실제로 한번 보면은 말이죠. 이걸 계산해보면 이렇게 충분히 가능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근데 방주의 용량은 여러분 컨테이너 박스 있잖아요. 그죠? 이제 저 화물 열차 보면은 아주 커다란 그 상자 있잖아요. 그것이 몇 개 정도가 들어갈 수 있냐면은 그 하나가 무지무지 큽니다. 545개 정도의 용량이 이제 되는데 그거는 약 522량의 화물 기차에 해당한다. 근데 어쨌든 그 부피가 어마어마하게 크다는 것을 일단 알 수가 있고 칸을 만들어서 이제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었는데 이거를 어떤 사람이 계산해 봤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포유류 3,500종 그리고 파충류 3,500 양서류 조류 합해서 8,600종. 어류는 여기 치지 않고 그죠? 어류는 이제 코로 숨을 쉬지 않기 때문에 이제 방주에 들어갈 필요가 없었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이런 종을 다 합하면 한 17,600종 정도가 되고 거기에 이제 곱하기 2를 하면은 말이죠. 35,200마리 정도 이제 됩니다. 이렇게 되는데 물론 이게 이제 여러 가지 이제 변종들은 물론 치지 않았죠. 예를 들면 뭐 개 같은 것도 종류가 많이 있을 거 아니에요? 요런 개, 그죠? 뭐 진돗개, 뭐 무슨 풍산개, 무슨 뭐 이렇게 삽사개 이렇게 그렇게 하진 않았을 겁니다. 개는 하나로 딱 쳐서 그렇게 했겠죠. 그지만 나중에 이제 여러 가지 환경과 그런 거에 따라서 이게 이제 변이가 일어나서 이제 다양하게 됐다고 생각하면 되는데 그러면 이 정도 말이라도 이것도 상당히 큰 숫자입니다. 그런데 이 동물의 그 평균 크기를 양으로 치면 말이죠. 양이 얼마가 들어갈 수 있냐면은 그 방주 꽉 채우기 위해서는 12만 5,280마리 정도가 들어갈 수 있다고 그래요. 양 하나의 부피를 계산해서 방주 부피 나누기 양 부피 하면은 마리수가 나오잖아요. 그런데 요거는 이 정도밖에 안 되니까 약 3배 이상이 들어갈 수 있다. 이제 그런 결론이 나오죠. 이제 그런데 또 그런 평균 크기가 이런 양만 했을 것이냐, 이제 그거보다는 작을 것이라는 것이 일반적인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새끼를 실으면 되니까. 누가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하면은 아주 또 딱 전형적으로 나오는 질문이 이 공룡 있잖아요, 공룡. 공룡은 어떠느냐? 무지무지 큰 공룡도 있었을 텐데 그것도 우리가 새끼를 실으면 된다는 거죠. 그리고 일반적으로 평균 그런 포유류의 크기는 이런 동물의 크기는 양보다는 좀 작을 것이다. 이제 그렇게 생각을 이제 합니다. 다음이요. 그래서 일단은 방주는 충분하다, 용량은 충분하다. 이제 그렇게 알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그때 이제 어마어마한 그런 격렬한 그런 격변이 일어났는데 그런 방주가 그럼 과연 안정되게 물에 떠 있을 수 있었겠느냐? 뒤집어지거나 그러면은 뭐 안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방주의 안정성에 대한 이제 실험이 실제로 행해졌습니다. 다른 나라도 아니고 이제 저희 나라에서 이 방주의 안정성에 대한 실험을 행했어요. 이게 보시면은 이게 언제냐면 말이죠. 이게 1990 몇 년도인데 92년도 그죠? 그 해양연구센터에서 제가 알기로 이게 아마 해군사관학교 그 연구소 거기서 행했던 것 같은데요. 방주랑 이 비율이 똑같은
이제 그러한 그 모양의 그러한 배를 만들었습니다. 만들고 이제 커다란 이 수조에다가 물을 담궈 놓고서 외부에서 인위적으로 파도를 막 일으킨 겁니다. 파도를 막 일으켰는데 이 당시에 이제 그런 파도가 얼마나 심했는지는 아무도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대강 예측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이제 지구상에서 일어날 수 있는 최고의 파도, 이제 그걸 가정해서 거기에 맞게 이제 파도를 이렇게 쳤더니 이제 그 실험을 해서 이제 다 비디오로 이제 찍어놨습니다. 그랬더니 결론은 뭐냐면은 방주가 이리저리 막 이렇게 이렇게 움직이고 막 이렇게 휩쓸리긴 하지만은 절대로 이게 뒤집어지는 않는다는 그런 결론을 얻었어요. 그래서 이것이 이제 여러 국민일보, 뭐 한국일보 여기에 아주 이제 대대적으로 이제 실린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보건 안전성, 그러니까 방주가 약간 옆으로 길면은 원래로 딱 돌아가는 그런 보건력도 아주 좋고, 파랑, 그러니까 파도에 대해서도 상당히 큰 파도에 대해서도 이게 전복되지 않고 안정하다. 또 구조적으로도 굉장히 안정하다. 이제 그런 것이 이제 증명이 이제 된 것이죠. 그래서 이제 방주는 충분히 크고도 충분히 안정하다. 이제 그것을 이제 실험적으로 이렇게 증명했습니다. 다음이요. 이제 그런 다음에 그럼 홍수 후에 인간 수명의 변화, 이것이 또 이제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고 한번 이것을 그래프로 그리면은 아주 굉장히 이제 극적인 그런 결과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왼쪽 그림은 홍수 이전에 이렇게 물층이 이렇게 캐노피가 있어서 이렇게 막아줬는데, 홍수 후에는 물층이 없어져서 이렇게, 그죠? 지금 말하자면 뭡니까? 이게 오존층 뭐 그런 것만 이제 남아 있잖아요. 그죠? 요게 이제 밑으로 그렸는데 요 위일지 밑인지는 아무도 모릅니다만은, 어쨌든 이렇게 요 물층이 없어진 것만은 분명히 워터 캐노피가 이제 사라진 것만은 이제 분명합니다. 그러면은 외부에서 오는 여러 가지 아주 나쁜 그런 뭐죠? 전자기파들이 지구에 직접 도달하기 때문에 그 밑에 이제 지구는 아주 환경이 아주 열악하게 되고, 더구나 온실 효과도 이제 없어졌기 때문에 지구의 위도에 따라서 굉장히 그 온도 차이가 아주 심하게 이제 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쪽은 우리나라 같이 이제 이런 위도는 살기 좋지만은 이게 좀만 이제 벗어나면은 아주 살기가 이제 아주 안 좋아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결과로서 인간 수명이 아주 이제 급격히 변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가 이제 보시면요, 홍수 시점이 여기거든요. 그래서 대개 이제 900살 이상 이렇게 살았습니다. 아담은 930, 그러니까 요쯤 있고, 무드셀라는 969, 요쯤 있죠, 그죠? 노아는 960. 이렇게 해서 보면 이제 이렇게 그리듯이다가, 그러니까 홍수 뒤에 보면은 벨렉이라는 사람이 그 나이가 나옵니다. 739살. 그죠? 또 이제 나이가 쭉 나오고 있어요. 아브라함은 175살 살고 죽었고, 야곱은 147, 모세는 120, 다윗은 70. 이삭은 나오지 않는데 이삭은 몇 살까지 살았는지 혹시 아세요? 이삭은 180살까지 살았죠, 그죠? 어쨌든 이거를 이제 그래프로 그려보면 이렇게 너무나도 뚜렷하게 이렇게 홍수 이후에 사람의 수명이 아주 급속도로 감소하는 것을 알 수가 있고, 이제 그것을 우리가 성경 그 홍수 기사로부터 추측하건대 지구 환경이 아주 굉장히 살기에 안 좋아졌을 것이다. 이제 그것과 이렇게 굉장히 부합을 하죠, 그죠? 다음이요. 그리고 또 하나 이제 그 받는 질문 중에 하나가 그 홍수로 인해서 이 사람들이 다 죽고 8명만 살아남았잖아요. 그래서 이제 특별히 이제 노아의 세 아들들과 그 며느리들로부터 이제 지금 모든 인구가 새로 생겨났는데, 그러면은 그 노아의 홍수가 절대온도로 치면은 1656년이고 지금은 어떻게 되죠? 절대온도로 치면은 지금 6000년이 좀 아마 넘을 겁니다. 이제 그러면은 노아의 홍수로부터 지금까지 몇 년이 지났냐면은 4000 몇백 년 정도밖에 지나지 않았거든요. 그러면은 그때 이제 노아의 그 아들 그 3명으로부터 어떻게 지금과 같은 그런, 지금 약 인구가 70억 명이 좀 안 되는데요. 한 69억 명 되죠. 그렇게 어마어마한 인구가 불어날 수 있겠느냐? 더구나 전쟁으로 죽고 질병으로 죽고 뭐로 죽고 한 사람까지 다 합하면은 어마어마한 그 사람들이 살아왔잖아요, 지구상에. 그런 인구 증가가 과연 가능할 것이냐? 훨씬 더 오랜 연도가 필요하지 않느냐? 그렇게 이제 의문을 제기하는 사람도 많습니다. 그런데 이걸 실제로 이제 수학적으로 이제 계산해 보면 그럴 염려가 전혀 없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이제 수학 이거 그냥 따라가 보지 안 따라가셔도 상관없습니다.
그냥 한번 제가 설명드린 거 이렇게 이해만 하시면 돼요. 근데 몇 가지 가정이 필요합니다. 뭐냐면은 최초 두 사람으로부터 이제 시작해서 인구가 이제 증가했다. 그죠? 이제 노아 홍수 이전을 치면은 아담과 하와 두 명으로부터 딱 나왔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보면은 가구당 평균 자녀 수가 일단 두 명씩만 나면은 인구가 증가하지 않습니다. 처음에 죽기 전까지 쭉 증가하다가 이제 나중에 정체가 되겠지만은 그러면 인구가 증가하지 않으니까 일단은 그리고 또 이제 이 가정을 남자아이와 여자아이가 똑같이 난다. 그러니까 동등하게 낳았다고 해보세요. 그죠? 확률상 남자 C명, 여자 C명. 그리고 이제 이 C라는 것이 1이 넘어야 되겠죠. 그래야지 이제 가구당 2명이 넘으니까 인구가 어쨌든 증가할 거 아니겠어요? 이렇게 일단은 일반적으로 이렇게 가정을 하고서 한번 풀어보는 겁니다. 이 수학으로. 근데 첫 번째 세대 가구 수와 인구는 어떻게 되죠? 가구 수가 이제 여기 첫 번째가 이제 C명 이게 남자 여자가 태어나서 서로 결혼해서 낳거든요. 그러면은 2C가 되잖아요. 2C. 그죠? 처음에 2명에다가 그다음에 어떻게 되죠? 이게 이제 2명이 낳고 이제 각각 남자 여자 C니까 2를 곱하면 되겠죠. 그죠? 2C를 더해요. 근데 두 번째 가구는 어때요? 여기 이제 또 나기 때문에 난 데서 또 나기 때문에 C 곱하기 C. 그죠? 곱하기 이제 남자 여자니까 2를 또 해야 됩니다. 여기 제곱으로 되면 제곱. 그러니까 두 번째 첫 번째 사람으로부터 그 두 세대가 밑으로 내려가면은 이게 2C 제곱으로 이렇게 됩니다. 세 번째는 2C 3승. 이렇게 돼서 N 세대가 지나면 말이죠. 이거를 다 더하면 돼요, 이걸요. 이거는 이제 수학의 아주 이제 기본적인 구하는 식이 있습니다. 그럼 이렇게 되거든요, 이렇게 식이. 근데 이것은 뭐를 감안하지 않았냐면은 쭉 살다가 이제 죽는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거를 이제 감안 안 했기 때문에 그것을 빼줘야 됩니다. 그래서 실제 인구를 얻기 위해서는 사망자 수를 빼야 되는 거죠. 즉, N세대 이전에 이미 죽은 사람들은 어떻게 되죠? N-X세대 앞세대라고 한다면은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그러니까 이제 보면은 오래 사는 사람들은 자기 밑에 아들, 딸만 보고 죽는 것이 아니고 손자도 보고 증손자도 보고 또 과거에는 더 밑에 고손자도 볼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요걸 X를 우리가 또 가정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죠? 근데 일단은 일반적인 그런 그 변수 X를 놓고 한번 계산해 보면은 여기는 이제 N 대신에 N-X를 집어넣으면 이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요거를 실제 총 인구는 Sn에서 N-X를 빼면 됩니다. 그럼 이렇게 돼요, 이렇게. 이걸 다시 풀었으면은 이렇게 돼요. C-1분의 이렇게 약간 어려운 지수식으로 이제 주어지는데 일단 이거는 수학이니까 이건 정확한 겁니다. 그 다음에요. 그럼 이게 과연 어떤 의미가 있느냐? 보세요. 한번 계산을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각 가정당 4명의 자녀를 줬다고 해보세요. 그죠? 과거에 4명보다 훨씬 많이 줬을 거 아니에요. 그죠? 안 간다. 제가 어릴 때만 해도 저희 집은 3명이지만은, 대여섯 명 있는 가정이 아주 흔했거든요. 그러니까 4명의 자녀인데, 또 2명은 아들이고, 2명은 딸이다. 그렇게 이제 시작을 해서, 수명을 한 세대만 가정한 겁니다. X를 1로 한 거죠. 그러니까, 자기가 아들, 딸만 보고, 손자는 못 보고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계산은 말이죠. 아주 굉장히 양보해서 한 계산이거든요. 그렇게 계산을 했을 때 현재 인구 약 70억 명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몇 세대가 필요하냐면은 요 식을 70억이라고 이렇게 같이 등식으로 해놓고서 요 식을 풀면 되거든요. X를 1로다가 해놓고 그러면은 N이 나올 거 아니에요. N이 얼마냐면은 31.7세대가 됩니다. 생각보다 적어요. 그러면 한 세대를 얼마로 치냐면은 한 세대로 약 40년을 치면은 말이죠. 요거 곱하기 40년 하면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그죠? 처음에 두 부부로부터 시작해서 이런 과정에 의해서 물론 이제 이건 전쟁 질병으로서 죽는 건 다 뺀 겁니다. 그러면은 70억 명이 될 때까지 시간이 1268.2년 정도밖에 안 걸려요. 그죠? 의외로 짧죠, 의외로. 그런데 이제 실제로는 X가 1이 아니고 1보다 훨씬 크겠죠. 손자도 보고 증손자도 보고 옛날에는 그죠? 몇백 년 살면은 훨씬 더 많이 볼 거 아니에요? 그리고 이제 한 가정당 4명만 태어나느냐? 그렇지 않고 훨씬 더 많이 태어날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요 기간은 훨씬 짧아지죠. 그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인구 증가가 이제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한다는 말이 맞아요. 요 계산으로 보면은 이제 그렇게 이제 됩니다. 따라서 예. 노아 홍수 이후 노아의 아들로부터 현재 인구에 도달하는데 그다지 많은 연수가 필요치 않다는 결론을 우리가 얻을 수가 있죠. 이것을 우리가 이제 또 노아 홍수 이전의 상황을 한번 거기다가 우리가 대입을 해보면은 창조 후 노아의 홍수까지 1656년이 경과했으므로
위 계산에 의하면 노아 홍수 당시 이미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을 것이다. 그죠? 그러니까 이제 많은 사람들이 노아 홍수 하면은 물론 이제 옛날에 있었던 무슨 뭐 그냥 하나의 그냥 재미난 얘기식으로 받아들이는데 이제 그렇지 않습니다. 이 정도 연수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래요? 이런 계산에서 이 정도 1268년 정도만 지나면은 70억 명이 살 수가 있는데 노아 홍수 때 인구가 뭐 몇십만 명, 몇백만 명 그게 아닙니다. 우리가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많은 인구가 살았을 것이라고 우리가 합리적으로 생각을 할 수가 있다 이거죠. 그죠? 그렇게 생각하니까 아주 노아 홍수가 우리에게 아주 새로운 그 느낌으로 다가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몇십만 명이 살던 그런 세상에서 하나님이 노하셔서 8명만 빼놓고 다 죽이셨다. 그것도 사실 큰 문제지만은 그렇지 않고 비록 이제 그때 인구가 얼마인지는 정확히는 모르지만은 이렇게 한번 계산을 하고 봤더니 최소한 1억 명은 넘지 않았겠어요? 최소한. 그 중에서 단지 8명만 구원받았다는 것은 이것은 보통 문제가 아니죠. 그죠? 하나님의 심판이 얼마나 이제 크고도 엄했던가 이제 그것뿐만 아니고 그 중에서 구원받았다는 거 노아의 식구들만 8명만 이제 구원받았다. 그 사건이 굉장히 실감나게 저는 다가왔어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물론 이제 자녀의 수와 수명을 좀 늘린다면 더욱 기하급수적인 인구 증가가 되겠죠. 이제 다음이요. 한번 더 눌러주시겠어요? 아니요. 예, 그리고 이제 한번 계속 한번 좀 눌러보세요. 홍수 후에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을 하셨는가? 예. 홍수 후에는 하나님께서 다시 축복을 해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축복을 해주셨냐면은 창세기 9장 1절인데 이제 홍수가 이제 끝난 상태입니다.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시고 복 주시고 그때 말씀하셨던 그런 축복의 말씀이 똑같이 그 홍수 후에도 이렇게 노아의 자녀들에게 이런 축복을 이제 내려주신 거죠. 그래서 이제 그 뒤로부터 이제 사람들이 또 인구가 아주 기하급수적으로 이제 증가하게 이제 되었습니다. 또한 이뿐만이 아니고 이제 자세히 읽어보면은 홍수에 어떤 변화가 있었냐면은 물론 이제 기후 변화도 많이 있었죠, 그죠? 엄청난 기후 변화, 뭐 여러 가지 또 지표면의 변화,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있었고 음식 규정의 변화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면은 이런 대비를 여러분이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창세기 1장 29절 30절에 보면은 홍수 이전에는 이 채식만 허용됐어요. 그죠? 그러니까 식물만이 우리 음식으로 허용이 됐었는데 홍수 후에는 창세기 9장 3, 4절에 보면은 육식도 이제 고기도 이제 먹을 수 있게끔 하나님께서 공식적으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게 무슨 뜻인가? 물론 이제 홍수 이전에도 사람이 타락했기 때문에 아마 서로 잡아먹고 아마 했을 것 같긴 한데 하나님이 원래 의도는 그것이 아니었다 이거죠. 홍수 이전에는 동물을 먹으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적이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채식만 허용되는데 홍수 이후에는 그럼 하나님이 왜 동물도 너희들이 먹어도 된다 그렇게 허용했을까 보면은 아마도 그 환경이 굉장히 열악하고 그렇기 때문에 그냥 채식만으로서는 충분한 영양 보충이 되지 않아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공식적으로 육식도 허용하지 않았는가 이제 그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도 굉장히 이제 이해가 잘 되죠, 그죠?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노아와 이제 그 후손과 또는 모든 생물과 언약을 맺으십니다. 언약. 어떤 언약이냐면은 다시는 생물을 홍수로 멸하지 아니하시겠다. 그런 언약을 맺으시고 이 무지개를 그 언약의 증거로 하나님께서 이제 하늘에 이제 보여주시죠, 그죠? 이렇게 이제 홍수에 이제 이런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근데 이제 이 무지개에 관해서 그럼 무지개가 또 어떤 사람이 이렇게 이제 질문합니다. 그럼 홍수 이전에는 무지개가 없었겠느냐? 어떻게 생각하세요? 잘 모르죠, 그죠? 또 많은 사람들이 무지개가 없었다고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비가 안 하는데 무지개가 이제 없었을 것이다. 근데 꼭 이제 무지개는 비가 와야지 생기느냐? 뭐 그렇진 않죠, 그죠? 우리가 이제 이렇게 물을 이제 입에 담고서 훅 불면은 이게 미세한 물방울이 되면서 무지개가 이제 잠시 동안 보이잖아요. 이제 어쨌든 이 홍수 뒤에 이제 비 온 후에
이제 주로 이제 어마어마하게 큰 무지개가 하늘에 걸리죠, 그죠? 근데 이제 홍수 이전에 있었다고 해도 홍수에 있었던 그 뒤의 무지개는 언약의 무지개로서 의미가 달랐겠죠, 그죠? 그렇습니다. 다음이요. 그래서 홍수의 영향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창세기 8장 22절에 보면은 이렇게 기록이 됐습니다. 땅이 있을 동안에는 심음과 거둠과 추위와 더위와 여름과 겨울과 낮과 밤이 쉬지 아니하리라. 이게 보면은 심음, 거둠 이것은 물론 홍수 이전에도 이제 있었죠, 그죠? 왜냐하면은 그 이제 아담이 타락하고 나서 하나님께서 일생 동안 이마에 땀을 흘려야지 먹고 산다고 그랬으니까 분명히 농사를 짓고 열심히 일을 했어. 그러니까 심고 거두고 이제 그런 게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추위와 더위 이것은 아마 홍수 이전에는 별로 심하지 않았을 것이다. 또 그럼으로써 또 겨울, 여름과 겨울 이것도 심하지 않았겠죠, 그죠? 왜냐하면 기후가 지구적으로 굉장히 이제 비슷했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아마 이런 것들은 그 영향이 별로 크지 않았을 것이다. 물론 낮과 밤은 이제 홍수 이전에도 있었고, 그러니까 홍수 이후에 궁창 위의 물층이 사라짐에 따라서 이렇게 급격한 기후 변화에 의해서 추위와 더위가 뚜렷하게 생기고 여름과 겨울이 뚜렷해졌을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예측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말씀드린 대로 지구의 환경이 살기 매우 열악하고 인간의 수명도 급격히 감소하기 시작했을 것이다. 또 금방 말씀드린 대로 육식도 이제 필요했을 것이다. 그렇지만은 핏째 먹는 것은 허용치 않으셨습니다. 다음이요. 다음. 그래서 한번 노아 홍수의 증거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이제 성경에 나오지 않는 얘기인데요. 먼저 지층의 증거가 있어요. 이게 이제 그랜드 캐년. 요즘 여기는 그래도 상당히 이제 좀 나무도 많고 그런 부분이고 어떤 곳은 굉장히 황량한 부분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지금 지표면을 덮고 있는 그런 지표면이 약 80%는 이 퇴적암으로 덮여 있다고 이제 그럽니다. 퇴적암이라는 게 뭐죠? 퇴적암은 어떤 흙이 쌓여서 된 암석이 퇴적암이죠. 그리고 이제 퇴적암이 보여주는 가장 일반적인 특징이 바로 지층입니다. 여기 보면 이렇게 층층이 쌓이잖아요. 이렇게 시루떡 쌓이듯이 쭉 쌓였습니다. 근데 이제 지금도 이제 지질학의 원리 중에 이 동일 과정설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그 동일한 과정이 과거나 현재나 다 동일하게 일어났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현재의 그런 과정을 살펴보면은 과거도 알 수 있다는 것인데 아주 오랜 시간에 걸쳐서 아주 천천히 일어나는 과정이 오랜 시간에 걸쳐서 쌓이게 되면은 이렇게 지층과 같은 어마어마한 이런 구조를 만들어낼 수 있다. 이것이 바로 동일 과정설이 이제 주장하는 이제 바입니다. 그런데 이제 실험을 해보면은 매우 단기간에 지층이 형성될 수 있다는 것이 이미 밝혀졌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말이죠. 여기에 이제 이렇게 뭐죠 이게? 실린더, 그죠? 메스 실린더에다가 이제 물을 채워놓고서 위에서 모래하고, 그러니까 모래 이제 굵기가 다른 것들 이렇게 쭉 이렇게 이제 막 섞여 있는 것을 위에서 또로로 이렇게 어떤 이렇게 깔때기 모양 같은 걸로 해서 쭉 통과시키면 말이죠. 이게 이제 지층이 이렇게 형성된다고 그럽니다. 처음에 시작할 때는 잘 섞였는데 이게 이제 밑으로 쭉 위에서 떨어지면서 이게 섞인 상태로 되는 것이 아니고 어떤 층 분리가 일어난다는 것이죠. 마치 지층처럼. 그러니까 이제 노아 홍수 당시에는 이 저탕류라고 해서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어마어마한 물이 그냥 막 이렇게 휩쓸고 가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지표면을 막 이렇게. 그것에 의해서 지층이 쭉 생겼을 것이다. 그렇게 사람들이 이제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랜드 캐니언 같은 이런 어마어마한 이런 지층 구조도 만들어냈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이요. 또 이제 이 지층뿐만 아니고 이 사층이라는 게 있다고 그럽니다. 사층. 이게 뭐냐면 사가 이제 경사할 때 이렇게 기울어졌다는 이제 그런 뜻입니다. 여기 보면은 여기 지층이 이렇게 있는데 여기 보면은 말이죠. 물이 이제 흐르면서 사층리가 이제 주로 이제 요 구성 성분이 이 모래가 많다고 합니다. 모래. 그러니까 이게 이제 암석이 된 거죠. 암석이 이제 사암이 대부분이라고 그러는데 요것이 이제 보면은 지층은 되게 이제 층층이 이렇게 시루떡 사이즈에 쌓이는데 이것은 쌓이긴 쌓여도 이게 기울어졌어요. 이게요. 보시면 이게 방향이. 이런 것들이 상당히 지금 많이 발견이 된다고 이제 그러죠.
상당히 두꺼운 이런 사층리가 발견되고, 근데 이것이 왜 그러느냐? 이렇게 엄청난 양의 물이 모래를 막 이제 끌고 막 이렇게 이제 이동하는 거죠. 그죠? 홍수가 나고 막 밑에서 막 지각 변동이 일어나고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그런 지각 현상으로 인해서 어마어마한 양의 물이 막 움직이는 겁니다. 근데 혼자 움직이는 것이 아니고 거기에 모래뿐만 아니고 온갖 여러 가지 그런 고체 입자들, 그죠? 흙덩어리 같은 걸 끌고 이렇게 이동하면서 이게 한쪽으로 쭉 이동하면서, 그죠? 유수의 방향이 이렇게 되면은 이게 그때 이제 물보다는 모래 같은 거는 더 무겁기 때문에 이렇게 쌓인다 그럽니다. 쌓이면서 이렇게 경사진 모양으로 이렇게 쌓이는 현상. 근데 그것이 이제 굳어져가지고 생긴 것이 바로 사층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렇게 되는 거죠, 그죠? 이렇게 한번 쌓이고 또 그 위에다 또 쌓일 수가 있답니다. 그럼 이 층이 이렇게 생긴 것처럼 이렇게 층층이 계속 쌓일 수가 있다. 이것도 이제 노아의 홍수를 증거하고 있다. 그렇게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음이요. 또 하나의 그 노아 홍수 증거가 또 화석으로부터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화석. 그러니까 화석은 격변을 증거한다. 그럼 화석이 형성이 되기 위해서는 부패하기 전에 빨리 매몰되어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보통 보면은 그러니까 동물 화석뿐만 아니고 화석이 많아요. 식물 화석도 있고요. 무슨 피부 화석도 있고, 공룡 알 화석도 있고, 심지어 발자국 화석도 있고, 그죠? 비늘 화석도 있고, 다 많습니다. 굉장히 화석이. 근데 화석이 생성이 되려면은 동식물이 그냥 자연스럽게 죽어서 썩으면 안 되는 거죠. 그럼 화석이 될 수가 없습니다. 화석은 되기 위한 조건이 아주 그런 재빠르게 동물이나 식물이나 그런 것들이 흙에 재빨리 매몰돼 가지고서 엄청난 열과 압력을 받아서 그 상태로 이게 흔적이 남아 있어야 되는 거죠. 물론 여기 있는 뭡니까 이게 살 같은 것은 이미 다 이제 부패해서 없어지겠지만은 그 흔적 자체는 이게 남아 있게 되는 겁니다. 이것이 이제 열과 압력을 받아서 이제 돌이 되면서 그 돌 표면에 이렇게 그것이 흔적이 남아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보니까 화석은 따라서 어떠한 굉장히 느린 과정, 그리고 이제 동일 과정서를 증명하는 것이 아니고 아주 격변적인 현상을 증거하는 것으로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거죠. 여기 보시면은 이거 특별한 화석만 몇 개 제가 따온 건데, 여기 보세요. 어떤 큰 물고기가 이 작은 물고기를 잡아먹는 순간에 매몰된 거거든요. 그렇지 않으면 이런 화석이 도저히 생길 수가 없습니다. 물론 이걸 보고서 이게 꼭 노아 홍수를 증거하는 것이냐, 일반 홍수 일어나는데 물고기가 그걸 홍수 일어나는 줄도 모르고 이게 잡아먹다가 매몰된 거 아니냐, 물론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만은 적어도 그 노아 홍수를 이게 얘기할 수는 있다 이거죠, 그죠? 이런 화석도 있고, 이런 화석이 또 여러 개 많습니다, 사실은. 그리고 또 요 화석을 보세요. 이 화석, 이것은 이제 커다란 물고기가 있는데 요 속에 작은 물고기를 잡아먹은 게 그대로 이제 화석으로 된 거죠. 이것은 보니까 물고기가 원래는 이렇게 휜 상태가 아니죠, 그죠? 그러니까 이것은 이제 휜 상태로 그대로 화석이 된 걸 보니까 아마도 한쪽에서 이쪽에서 엄청난 어떤 압력을 받아서 물고기가 휘어진 상태로 그냥 그대로 굳어져 버리는 것이죠, 그죠? 여기 보면 또 잠자리 날개 화석도 있어요. 이것뿐만 아닙니다. 화석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발견되는데 다 격변적인 그런 그 현상을 증거하고 있다고 볼 수 있고, 또 하나 이게 중요한 것이 다지층 나무 화석이죠. 이게 나무도 화석이 된 거예요, 통째로. 나무가 이제 화석이 돼서 규화목이 된 것인데요. 여기 보면 지층이 이렇게 층층이 있잖아요. 근데 이제 보통 보면은 동일 과정설에 의하면 지층이 하나 쌓이고 할 때마다 어마어마한 시간이 흘렀다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나무 수명보다는 훨씬 긴 그런 기간이 지났다고 그러는데, 어떤 때는 몇 개의 지층을 관통하고 있는 나무 화석이 있어요. 그럼 나무가 그렇게 오랫동안 살 수 있느냐? 그렇진 않겠죠, 그죠? 근데 우리가 이제 상상해 볼 수 있는 것이, 어떤 커다란 나무가 있으면은 나무는 땅에 뿌리 박고 있어서 잘 움직이지 않고 여기에 이 아까 말한 대로 이제 최적층이 쭉 쌓여서 이것이 이제 화석으로 이렇게 압력을 받아서 굳었을 것이다. 이제 그렇게 생각해 볼 수도 이제 있습니다. 다음이요. 또 노아 홍수의 증거로 역사적인 증거를 보면은 길가메시 서시라고 이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언제죠? 주전 627년에 이 아수르 왕, 그러니까 메소포타미아에서 이제 발견된 건데, 이게 보면은 요 판으로 발견됐는데 이게 해독이 다 됐죠, 그죠? 이게 보면은 이게 이제 뭡니까? 어떤 왕이 나옵니다. 우르크라는 무슨 왕이 나오나요?
어떤 왕이 이제 처음에 포하겠다가 뭐 지혜를 얻고자 이렇게 여행하고 모험하는 이제 그런 그 내용을 쓴 기록인데, 이 저 뒷부분에 가면은 이 노아 홍수와 아주 매우 유사한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 있거든요. 저도 이제 미국에 있을 때 어제 책방에 들렸다가 이것이 있어서 이걸 사봤습니다. 그래서 쭉 읽어봤는데, 진짜 저 뒷부분에 가면 말이죠, 그 노아라는 이름도 비슷해요. 물론 완전히 똑같지는 않지만은, 노아가 어떤 사람이, 노아라는 이 비슷한 그 이름을 가진 사람이 신의 계시를 받아서 어떤 배를 만들었다. 그래서 배에 많은 동물들을 실었다. 그래서 살아남았다. 이제 그런 것들, 이제 그런 것들이 노아 홍수 얘기와 아주 거의 비슷한 얘기가 여기에 이제 아주 자세하게 실려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것으로부터 노아 홍수가 과거에 분명히 존재했다. 이런 걸 알 수 있죠. 그죠? 그러니까 전승으로 다 이제 쭉쭉 내려온 거죠. 물론 그러다가 이제 시간의 감에 따라서 많이 변형되고 좀 달라지는 부분도 있긴 있지만은, 그런 얘기가 아메리칸 인디언들에게도 전해 내려온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홍수 전설은 모든 인류에게 공통된다고 그러죠. 그죠? 뭐 중국에도 있고, 아메리카 인디언도 있고, 저기 남미 어느 원주민에도 있고, 다 있다고 이제 그러죠. 물론 이제 내용은 많이 다르지만은. 그래서 이제 아메리칸 인디언 같은 경우에는 성경 기록과 이런 홍수 이런 전설도 있고, 홍수 석판이 또 발견됐다고 합니다. 이거 보세요. 여기 보시면은 이렇게 위부터 이렇게 쭉 보시면 말이죠. 여기 이제 사람들이 살고 있다가 여기에 비가 오죠, 그죠? 이게 아마 노아라고도 볼 수 있고, 사람들이 살려달라고 그러죠. 이거는 방주 모양이잖아요, 이거요. 그래서 이제 여기 끝난 다음에 여기 방주에서 이제 동물들이 나오고 또 무지개가 있고, 이런 것들이 발견된 걸로 봐서 분명히 그 노아의 홍수라는 그 사실이 있었고, 그것이 대대로 전승으로 전해져 내려오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것도 이제 한자에 대해서도 사람들이 연구를 많이 했어요. 한자의 기원이 뭐냐? 근데 이제 한자에 이제 성경 기록이 많이 나타나 있다고 사람들이 생각을 합니다. 저도 그런 것 같아요. 이제 그 중에 이제 모든 한자가 다 그런 것은 아니고 아주 몇 가지, 한 100여 가지 이제 중요한 한자가 이제 그런데, 딱 하나만 이제 제가 한번 들어봤습니다. 요 배선자잖아요, 배선자. 배선자는 뭘로다가 이게 합성이 됐냐면은 배주 더하기에다 8자에다 입구자죠, 그죠? 요 배주 모양을 보면 이게 꼭 방주 모양이랑 비슷하지 않겠어요? 그 8, 이거는 8을 뜻하고, 입구는 보통 이게 이제 사람을 뜻하죠. 그러니까 8사람, 배와 8사람, 그죠? 이게 이제 배선자가 됐다. 이게 보면은 이게, 이것도 이제 노아의 홍수가 옛날 이제 중국 사람들이 한때를 만들 때 여기에 반영한 것이 아닌가, 그렇게도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이요. 그래서, 일단 노아 홍수에 대한 내용을 이렇게 몇 가지 말씀드리고, 그러면 이제 과연 그 노아의 홍수로 인해서 지금 지표면이 이렇게 이제 형성이 됐다고 그러는데, 그것이 오랜 과정, 그죠? 아주 천천히 일어나는 그런 지질학적인 과정이 오랜 시간에 걸쳐서 이루어 놓은 것이 아니고, 격변적인 그런 과정에 의해서 순식간에 아주 그랜드 캐니언 같은 그러한 협곡도 만들고 여러 가지 모양도 만들 수 이제 있지 않는가. 그것이 생생한 그런 그 역사가 1980년에 일어났습니다. 실제로요. 그러니까 헬렌산이라고 미국 워싱턴주 시애틀 남쪽에 위치한 웬만큼 큰 산입니다. 거기에 1980년 5월 18일 오전 8시 32분에, 이게 물론 이제 미국 그 태평양 시간입니다, 화산 폭발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과학자들이 이걸 계속 지켜보고 있었기 때문에 화산이 폭발할 그 시간을 거의 정확히 알고 있었어요. 이것이 이제 화산 폭발 전입니다. 화산 분출 전. 그래서 여기 있던 살던 어떤 사람들에게 다 피하라고 했는데, 어떤 한 할아버지가 끝까지 안 피하고 있다가 결국 죽었죠. 그죠? 다음 보세요. 다음 슬라이드. 이게 이제 화산 폭발 뒤에 일어난 겁니다. 여기 이제 여기 정상 봉우리가 이렇게 있었는데, 이 부분이 완전히 날아가 버렸어요. 이 화산 분출이 9시간 동안 이게 분출이 되는데, 그 위력이 얼마냐면은 약 33,000개의 원자폭탄이 터진 거와 맞먹는 그러한 위력이었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정상의 높이가 9,677피트나 폭발로 인해서 1,300피트가 낮아졌어요. 이렇게 해서 요만큼이 낮아졌습니다. 상당히 낮아졌죠. 그리고 2분의 1 입방마일이 물질들이 날아가 버렸죠. 이게 완전히. 그리고 150평방마일이 숲, 여기 주변에 있던 울창한 숲이 완전히 6분 만에 완전히 다 초토화가 됐습니다. 다음 보세요. 이제 그런데 더 놀라운 사실은, 그렇게 돼서 여기서 이제 산사태들하고 엄청나게 이런 그 흙 같은 것이 막 몰려와가지고서 이런 이 지층 구조가 아주 순식간에 생겨버렸습니다. 잘 보세요. 이게 이제
1980년 5월 18일 날 이때 있다가 이제 1980년 6월 12일 그러니까 여기 한 달도 안 지났는데 벌써 이만큼이 생겼어요. 그죠? 그리고 계속 생겨가지고서 그 다음에 3월 19일에는 더 생겼습니다. 이런 지층 구조가 아주 오랜 시간이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1년도 채 안 돼가지고서 이런 것이 충분히 생겼다는 것이죠. 그죠? 그러니까 이제 이것이 아주 격변적인 증거의 아주 생생한 그런 현장이 이제 되는 것이죠. 다음이요. 또 이제 그뿐만 아닙니다. 또 침식도 엄청나게 빠르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그랜드 캐년이 협곡이죠, 협곡. 위로 솟은 것이 아니고 평지에서 밑으로 어떤 깊은 곳은 1마일보다 더 깊게 파인 곳이잖아요. 뭐 물론 폭도 어마어마하게 이제 넓습니다만은 그러니까 그래서 보통 이제 창조학자들은 어마어마한 그 물이 그 쓸고 갔다는 거죠. 쓸고 가서 그 협곡이 생긴 거죠. 그죠? 그래서 이제 그렇게 아주 굉장한 폭이 넓은 그런 협곡이 생겼는데 역시 그 이제 헬렌산이 폭발함으로써 그죠? 그 뒤에 조그만 또 분출이 또 있었는데 그때 이게 분출이 있으면서 눈이 녹아서 이게 이제 아주 이제 말하자면은 그 눈과 진흙이 이제 한번 휩쓸고 간 겁니다. 어디를 휩쓸고 갔냐면은 그 옆에 있는 그 투틀 강이라고 강이 있대요. 그죠? 그 강의 계곡을 침식시켜서 이렇게 침식 구조를 이렇게 협곡을 만들었다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이제 이 지형이 침식되는 것도 오랜 시간이 필요한 것이 아니고 어떤 어마어마한 양의 물이 한번 쓸고 가면은 아주 빠른 시간 내에 침식이 될 수 있다. 이제 그런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죠. 다음이요. 그래서 이제 헬렌산의 경우는 계곡이 형성되기 위해서는 오랜 시간이 필요하다는 진화론적 믿음에 아주 심각한 의문을 제기하고 있는 거죠. 아주 생생한 증거가 바로 지금도 가면 볼 수 있습니다. 다음이요. 그리고 이제 그 헬렌산에 이제 그 두르고 있었던 그 스피릿 호수가 있었습니다. 호수가 이제 아주 맑고 이제 아름다운 호수가 있었는데 그 이제 나무들이 이제 화산 분출로 인해서 다 이제 뿌리가 뽑히면서 다 떠내려와서 이렇게 나무들이 이제 호수에 이제 처박혔는데 물론 이렇게 옆으로 누워 있는 나무도 있지만은 또 상당한 많은 나무들은 밑부분이 이게 물에 젖어가지고서 이게 무거워서 이렇게 수직으로 세워지는 그런 나무가 많이 발견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이제 이 나무들이 이렇게 호수의 밑바닥에 가라앉기도 하고 쓰기도 하고 이렇게 돼서 그 나무 껍질이 벗겨지기도 해서 밑바닥에 이 나무 층이 쭉 생긴다는 것이죠. 그죠? 그래서 이제 이것들이 나중에는 석탄이 되는 것이다. 이제 그렇게 석탄의 기원을 또 설명하고 있는데 그런 현상도 이렇게 헬렌산의 분출로 인해서 이런 똑바로 서 있는 나무 이것이 또 다지층 나무 화석으로도 나중에 발전할 수 있겠죠. 그죠? 왜냐하면 이렇게 이제 밑에 이게 이제 딱 박히면서 여기 이제 흙 같은 것이 쌓이면은 이게 여러 가지 지층을 관통하고 있는 이런 나무 화석으로도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이런 헬렌산의 분출로 인해서 많은 과학적인 의문들이 많이 해결이 된 거죠. 다음이요. 이게 이제 아주 이제 가장 큰 그 협곡이라고 하는 그랜드 캐년입니다. 근데 미국 서부 보면은 그랜드 캐년뿐만 아니고 이런 캐년이 많아요. 뭐 자이언트 캐년, 무슨 캐년, 저 많습니다. 다들 굉장히 아름답습니다. 근데 이제 규모로 치면은 그랜드 캐년이 가장 크죠. 이런 것들이 과연 그러면은 오랜 시간에 걸쳐서 아주 그저 조그만 현상들이 다 이렇게 쌓여서 되는 것이냐? 이제 그렇지 않다 이겁니다. 다음이요. 그래서 이제 적은 물에 의해서 오랜 시간에 걸쳐서 생겼을까? 아니면은 다음이 눌러주시면은 많은 물에 의해 단기간에 생긴 것이다. 그죠? 이것이 이제 더 합당한 이론이다. 이제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다음이요.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홍수 심판은 어떠한 교훈을 우리에게 던져주고 있느냐? 단지 우리가 그 노아 홍수를 성경에 나타난 역사적인 사건으로 그냥 알고 있느냐? 이제 그것이 아니고 그것이 분명히 예표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 말씀하셨듯이 그 노아의 때와처럼 노아가 이제 120년 동안 방주를 지으면서 경고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다 했다 그죠? 그때처럼 이제 인자가 올 때도 예수님께서 다시 재림할 때도 분명히 그렇게 사람들이 정신없이 살 것이다. 그것을 이제 경고했습니다. 또 사도 베드로도 베드로후서 3장 3절에 7절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이제 말세에 조롱하는 자들이 와서 자기 정욕을 따라 행하며 조롱하여 이르되 주께서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조상들이 단 후로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될 때와 같이 그냥 있다. 그죠? 이것이 이제 동일의 과정설이나 마찬가지죠. 지금 보니까 어제나 오늘이나
또 그저께나 뭐 한 달 전이나 1년 전이나 다 똑같지 않느냐? 뭐가 그러느냐? 그죠? 그러니까 하늘의 옛적부터 있는 것과 땅이 물에서 나와 물로 성립된 것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을 그들이 일부러 잊으려 함이로다. 그죠? 그래서 사람들이 이걸 일부러 잊고 산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죠? 그래서 이제 노아 홍수를 여기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때 세상은 물이 넘침으로 멸망하였을 때 이제 하늘과 땅은 동일한 말씀으로 앞으로 이제 심판이 임하지만은 그때는 그 물심판이 아니고 이제 불심판으로 우리를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것이다. 이제 그것을 노아 홍수를 경계 삼아서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고 이제 계십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노아 홍수를 이제 보면서 앞으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재림하셔서 우리가 심판하실 것이다. 분명히 이제 그런 날이 올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에게 그런 경고가 되면서 또는 이제 노아 홍수가 무엇보다도 이제 과거에 분명히 존재했던 그런 역사적인 사실이고 오늘도 그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다는 것을 다시금 알 수가 있었습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참 노아 홍수에서 이제 살펴보았는데 참으로 참 사람들이 죄악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참 심판을 하셨습니다. 참으로 의인 노아와 그 가족만이 살아남았는데 참으로 그 사건을 저희가 다시 돌아보면서 하나님께서 또 다시금 참 온 이 세상이 참 죄악을 심판하실 때가 있음을 저희가 다시금 이제 깨닫게 되었습니다. 참으로 저희가 참 이 세상을 살면서 이 세상에 취해서 살지 말게 도와주시고 또 노아의 홍수를 참으로 교훈 삼아서 늘 깨어서 참 저희가 경건한 그런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참으로 많은 사람들이 참으로 이제 그런 심판을 무시하고 일부러 이제 잊으려고 하지만은 저희들은 참으로 주님의 말씀대로 그냥 구별된 삶을 살아서 노아가 그 당시에 세상 사람들에게 그 증거가 됐던 것처럼 참 증인으로 섰던 것처럼 저희도 오늘날 참 증인으로 참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시간 감사드리고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